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말씀에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편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서 살아라, 내 모습을, 내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는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싫습니다.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실로는 단 한 가지 선택밖에 없을 줄 압니다.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죠.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복종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고민을 해봅니다. 복종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따라가기부터 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뒤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고 따라갔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생략된 부분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생긴 뒤에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 일을 생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따라와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주는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그제서야 생겼던 것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순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확실히 출발은 복종에서 출발합니다.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즉각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그 일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죠. 복종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보면 순종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복종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복종은 질문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따라와야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보다 복종이 선행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먼저 복종하고 나서 먼저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게 진리구나 비로소 뒤에서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판단해 본 뒤에 아 역시 진리네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네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착각을 하죠.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맞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진리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게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로 나와라 나를 따라라 하신 그 말씀에 앞뒤 재지 않고 나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이 맞는가 옳은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예로 5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구제하는데 은밀한 중에 해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줘라. 자, 제가 예로 5가지만 들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올바른 말인가,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잘 생각해보고 나서 과연 맞네 하고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치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할 때, 내 삶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신앙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믿는, 복종하는 자세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나를 따르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나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세리마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에 세리로서의 삶을 그냥 버려두고 나옵니다. 지금 장부 정리하던 거 마저 정리하고 인수인계할게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두고 옵니다. 무책임한 걸까요? 아니요. 무책임하다기보단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례식? 물론 장례식을 마치고 가는 게 사람의 도리죠. 식구들에게 인사 당연히 해야죠. 인사 안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장례식 죽은 자들에게 맡겨버려라. 죽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라. 예수님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종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모든 것, 뒤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 단둘이 한 후에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느슨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뒷일? 나는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저 세리 마태 예수님 따라간다더니 지 일은 끝까지 잘 마무리해놓고 가야지 이게 뭐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마태는 자기 일 잘 단돌이 해놓고 예수님 따랐을 것 같아요. 안드레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 하는 사람들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 따랐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에 가서 인사는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다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단호하게 걸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몰라 하는 마음을 두고 딱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옛것을 뒤로 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을 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뒤의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끊었을 때 그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연결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옛것을 잘 단돌이 하고 옛것을 잘 마무리하고 아니요. 옛것을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몰라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각오와 그런 심장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복종, 순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은, 삶의 태도는 바뀌었습니까? 예전과 똑같습니까? 하는 거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 삶은 똑같이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탱이에만 나 예수님 믿어,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전의 삶과 딱 끊어지고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뭐가 새로워졌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오래돼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는데 달라질 거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옆집 친구하고 나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만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똑같이 살고 주일날 나는 교회에 나와.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와. 집에서 TV, 동물농장 봐. 그것만 다르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 관계에서마다, 세상 일을 대하는 대처에서마다 뒤의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의 삶을 던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왜 고민하고 돌아갔습니까? 옛날의 삶을 청산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옛날의 삶을 던져버리기 어려웠으니까요. 쉽게 아멘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난 4주간 동안 종교 개혁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4번 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앙이 나의 소유물처럼, 나의 지적인 대상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사람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틈과 그 모든 공간을 무엇으로 메꿔 놓았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메꿔 놓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까? 아니면 그와 내가 만날 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바람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래서 그를 만날 때 내 소망을 통해서 바라봅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와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관계 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과의 사이에서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 틈을 내 욕심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세상 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면 그 모든 틈을, 그 모든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하고, 무례한 요구가 아니죠. 무리한 요구도 아니죠. 율법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인 요구들이죠. 도덕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모의 장례식 치른 후에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 다 한 후에,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이단 종교 전도꾼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당신에게 지금 알려준 게 진짜 복음인데 뒤돌아보지 말고 가족하고 연을 끊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복종 사이에 나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 속에 내 삶의 요구, 나의 필요, 내 욕심 그런 걸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상을 보고 그 비전을 보라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가 뭐라 그랬죠? 한문철 블랙박스는 요즘 보는 거고요. 그거는 2번, 3번 정도 되고요. 1등이 있어요. 전원일기 제일 좋아요. 전원일기를 봤더니 그 드라마에 쟁기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서울 청년인데 농사 짓겠다고 이제 초보자가 내려와서 쟁기질을 하는데 숙련된 농사꾼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삐뚤빼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양촌리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이고 저 초보자. 그러면서 누군가 툭 말을 던집니다. 소 엉덩이 보고 내 눈앞의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지 말고 논 끝에 저기 멀리 내가 다 갈아야 할 저 멀리를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전 쟁기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내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보고 가야 된다.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사정, 당장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소의 엉덩이, 그거를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내가 마침내 가야 할 곳, 내가 마침내 최종 도착해야 할 곳, 내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그곳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앞에 것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에 단단히 힘을 주고, 내가 닥치는 일에 단단히 힘을 주고 당당하게, 그러나 나의 시선은 어디에? 저 멀리에 내가 가야 할 곳에.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말 아닐까요? 이 말을 마침내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이해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내어 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나의 목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불러주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부름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재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옳지, 이게 맞네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목표점을 향해서. 내 삶을 내팽개치고가 아니라 내 삶을 버려두고, 내 삶을 손에 꽉 쥐고,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한 그 삶을 손에 꽉 쥐고 열심히 그 삶을 행하면서 내 시선은 앞에 두고, 그게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나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버려두라는 것은 이 쟁기를 쥔 손을 버려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쟁기질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여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여기를 바라봤을 때 나는 삐뚤빼뚤 돌아갑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복종과 믿음,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복종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 그 부름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에 나가서 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 순간 나의 마음대로 행해라.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봐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건네시죠. 그 순간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틈에 나의 것은 하나도 끼어들지 못하게 내 마음에, 내 영에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침내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